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두 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할까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종류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두 종류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류의 삶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 이렇게 나와 있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다른 한 종류의 삶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삶. 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삶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오감 지식을 따라. 자, 우리가 오감을 갖고 있잖아요.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또 맛보고. 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지식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오감 지식을 따라 보는 것으로 살지요. 세상 사람들은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세상들을 보면 성공하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두 종류의 삶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종류의 삶을 가장 잘 기록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로마서 8장 5절 6절이에요. 자, 한번 올려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 종류의 삶이 있음을 말하지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삶, 또 영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전부 다 어떻게 살았어요? 보는 것을 따라. 다시 말하면 육신의 감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라니. 이 생각한다는 것은 풀어내고 생각하다, 판단하다, 전념하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뭐 정말 힘든 것을 그죠? 본 사람들 계속 생각하면서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요. 그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을 따라 보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할 때 육신의 생각, 사고방식이 됩니다. 그죠? 육신의 사고방식이 되어서 이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그죠? 전부 다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의 혼의 특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탐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도 오감 지식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은 여러분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사고는 뭐지요? 영을 따라 사는 삶. 자, 만일 제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까요? 아니지요. 육신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가 뭘 배웠어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배웠잖아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잘 산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금방 믿어도 저희의 사고방식은 육신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은 여전히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교회 안에서 이제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교회 와서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든다 하지요. 왜 여러분 사람을 보고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사람을 보잖아요. 사람을 보니까 시험 들지요. 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자신의 행동을 보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민하고 갈등하고요. 또 믿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왜 그런 표현을 쓸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상은 이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할 적에요. 자,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집중적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사고방식은 뭘까요? 육신의 사고방식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살아가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뭐가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의 삶에 풀어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여전히 육신적이라면은 저와 여러분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우리 혼의 특징은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집중하고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혼이 그렇게 그죠? 바뀐다고 했지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면 말씀의 사고방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내가하게 보면은 사람의 잠재의식 사고방식을 바꾸는 원리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한 곳을 집중하면서 그것을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잠재의식도 바뀌지요. 사고방식이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보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영을 따르는 자는 믿음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말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영을 따른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있어도요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걸 바로 영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것을 생각하나니 풀어내요. 생각하다 판단하다 점점하다 무엇에 마음이 두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의 사고방식을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바꾸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사고방식을 영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비결이에요. 그게.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의 생각, 풀어내마, 사고방식, 정신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요 고백하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참 놀랍지요. 우리가 왜 믿음을 못 사는지 아시겠지요? 육신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는 것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 오감 지식보다 우리 안에 내가 묵상한 그 말씀이 더 실제가 된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행하고 행한다는 말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그죠? 믿음이 나를 지배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믿음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오늘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우리가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과 갈등과 또 재정적인 부분과 건강의 문제가 계속 이렇게 찾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원인은 뭐냐면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서 그래요. 육신의 사고방식은 나의 삶에 뭐가 풀어져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단순히 죽는 것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사망에 이르는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우울증과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과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삶 속에 여전히 갈등과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는지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보는 것을 따라 살아서 그렇습니다. 육신의 사고가 것을 가지고 살아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은요, 생명과 평안이 부러진다네. 이 생명이 뭐죠? 예, 하나님의 생명.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받았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생명을 가져오셔서 하나님처럼 사셨어요. 그분은 한계가 없었어. 그죠? 사랑의 한계.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부부가 같이 살고 부모와 자식간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부부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가지고 한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갈등하는 거예요. 늘 갈등. 왜냐하면 한계를 갖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생명 조에 영생을 주셨지요. 내가 만약에 영생을 풀어내는 삶을 살면 한계가 없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하고 갈등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아직까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풀어내고 평안은 에이덴을 말이에요. 샬롬의 영어입니다. 하나님의 총체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생명과 에이덴의 평안을 풀어내는 원리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풀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배운다면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요. 마태복음 14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믿음으로 사는 삶과 본능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것을 왜 빨리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신다. 저물매, 이제 저녁이 된 거예요.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말이죠. 벌써 육지에서 떠난 지가 4리가 됐는데요.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말이죠. 풍랑이 이니까요. 지금 이게 아비고만 되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뭘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질문할게요. 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까요? 상황 때문이지요. 그죠? 바람이 불었어. 풍랑이니까 고난 당하지요. 왜 여러분 갈등하고 있어요?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번 그 다음에 볼까요? 자,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 예수께서 그 밤 사경에 풍랑 이는 바다를 밟고 제자들이 고난 당하는 현장으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랬더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그 상황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상황을 밟고 있어요? 상황을 밟고 있네요. 왜요?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진짜다 아니다 그거 따지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뭘 배워야 되냐면 제자들처럼 지금 상황을 보면서 고통하고 괴로워 고난당하는 삶과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상황을 지배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한번 보십시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안심하니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난이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해주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난이, 내리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정말 당신이 그분이시라면 나로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지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대. 조금 전에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 뭘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물리를 밟고 있네요. 무엇 때문이죠? 오라는 말씀 때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믿음을 따라 하는 삶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질병을 여러분 지게해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베드로가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난을 당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법을 배우면은 그 문제와 상황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참 놀라운 삶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고, 너희들이 삶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야.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따라서 저거 보잖아요. 보는 것이 믿는 거죠. 세상 사람은 보았으니까 좋은 것을 보면 좋고 나쁜 것을 보면 나쁘고 느끼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런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런데 다시 베드로가 뭘 했다고 그러지요? 바람을 보고. 왜 또 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 믿고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배우지 못하고 항상 어떻게 살아요? 보는 것을 따라서. 어떻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으면서요, 허리하고 이게 디스크 막 되게 힘드셔서 하신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오셔서 정말 같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치료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죠? 뭐냐면 교회를 와서 앉아서 있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1시간 반 이상을 교육을 받고 가시면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다가 또 다리가 또 뭐 어떻다 그랬을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얻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런데 다시 뭘 봐요? 상황을 또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문제가 해결돼도 또 얼마 있지 않아서도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내가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는다 해서 상황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나는 뭐예요? 자연적인 영역에서 초월해서 그것을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또 바람을 보고 맞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잡고 이제 이렇게 내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보세요.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그런 위로하는 그런 설교를 했더니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받고요. 하여튼 그 목사님의 설교에 유튜브에서 그죠? 얼마나 많이 접속을 했든지 그죠? 하여튼 엄청난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한 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서 이 세상에 보냈을 적에 세상에서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갈등하면서 병들어서 교회에 와서 주례를 와가지고 위로받아들라고 저와 지금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었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뭔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이? 이거는 그저 세상 종교에서는 하는 일이에요. 위로받고 보담을 주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보적거리면서 그를 잡아서 구원하면서 뭘 하셔야 돼요? 안아주면서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좀 생각이 못 미쳤구나, 미안하다. 아니,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믿음이 잊어버린 자요. 왜 믿음을 잊어버렸니?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만약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요, 계속 믿음으로 살다가 문제 보고 믿음으로 그게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면은 항상 우리가 승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베드로를 잡아서 건져내시면서 배 위에 오르시자 풍랑과 바람이 그쳤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이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사셨어요. 자,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저가 예수님을 어디다 모셨어요? 영접했으면 예수님과 나는 뭐예요? 하나네요. 예수님은 늘 살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초자연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의 삶 얘기예요.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시지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나는 하나.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이 질병과 모든 문제를 다스립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믿음을 사는 삶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서, 그죠? 상가들과 기도원으로, 큰 교회로 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네요. 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삽니다. 은혜 받았다 쏟아버리고, 은혜 받았다 쏟아버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면 예수님처럼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으로 사는 삶을 배우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 땅의 초자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세 가지를 속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자기 열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4절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 속에는 자기 열심에 속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자, 여러분, 세상 종교가 뭐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계율을 열심히 지켜야 돼요. 왜요? 의를 얻는다 생각해요. 의.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의를 얻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의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의인데 의를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죄책감, 정죄감에 빠지고, 그죠? 또 잘하면 잘하고 싶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은 올바른 지식에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뭐예요? 에피그노시스. 명확한 지식 인식을 말하지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하면 된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갈등 속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피그노시스인 계시식,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3절에 기록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올바른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생이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의잖아요. 우리의 거룩과 지혜지요. 그리고 근세와 능력이지요. 그리고 영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의를 찾으시나요? 여러분이 어디서 지혜를 찾아요? 여러분이 어디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찾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문제를 꼭 일으켜요. 왜요? 열심히 했는데 뭐 안 됐는데요. 열심히 안 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열심히 하는 나는 자꾸 피폐해지는데요. 마음은 공고해지고 힘들어지고. 왜 그래요? 자,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네.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혼이 예수님을 닮아간답니다. 우리의 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 거듭난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서 영으로 기능하는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의와 축복과 지혜를 풀어내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시는 분들 이제 그거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옛사람에게 속한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옛사람, 새사람이라 하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새사람으로 다시 창조됩니다. 새사람은 거듭난 영을 말해요. 옛사람은요, 옛날에 살던 그 사람을 말해요. 자, 옛사람에 속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속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 몸의 증상에, 여러분의 몸의 체질에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요, 뭘 봐요? 우리 몸을 점검해 봐요. 그죠? 잠을 잤네. 늘 몸을. 또 자기 체질을 자꾸 이야기해요. 저는 봄만 되면 알레르기 때문에 기침하고 고생을 엄청 합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난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찬바람이 불면 나는 매년마다 한 달씩 고생했습니다. 그거 적용하는 거죠. 야구에서. 체질을 말해요. 우리 부모님은 암으로 일찍 다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난 나이가 되거든요. 봐요. 사람들이 자꾸 뭘 말해요? 자기 몸의 증상과 체질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안에 연약함과 질병이 있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인 나의 몸에 그죠? 지금 체질과 지금 증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새 사람인 나를 말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나를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부러져서 여러분 하루 종일 건강하게 사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기가 여러분 한번 해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한번 해봐. 아침에 눈을 뜨는데 거울을 보고 요즘 말이죠. 열대야가 좀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죠? 열대야가 있으면요, 이거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의 증상과 여러분 몸의 체질에 속지 마시기 바래요. 골로새 5장 17절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저와 여러분 몸의 연약함과 질병과 체질은 전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그래서 새 것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혼의 성격, 기질, 감정, 상처, 트라우마에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불신앙에 속지 마시기 바래요. 진짜 나는 몸도 혼도 아니에요. 뭐지요 그러면? 거듭난 영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 영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과 생명으로 창조해버렸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요. 이거 못 깨달으면요 늘 아침에 일어나 오늘 몸을 살펴요. 그리고 기분 감정을 살펴요. 느낌을 살펴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고 있는 이상은 거기 벗어나지 못해요.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사랑의 사람이죠. 그죠? 우리 평안의 사람,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알아갈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풀려나서 우리를 계속 몸을 새롭게 하고 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상처받았습니다. 뭐로부터 상처받았습니다. 그때 어떤 충격적인 사건과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하는 그것을 못 벗어나요. 여러분 상처와 트라우마와 기질과 체질과 모든 것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기 시작해야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대방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방식의 갱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눈을 뜨면서 몸을 살피고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과 혼을 살피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육신의 사고만 잡고 있어서 그래요. 자동이 자동. 근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만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된답니다. 변화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변형을 말이에요. 이것은 수동태예요. 능동태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단순히 나는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더니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것을 통해서 뭘 했다? 우리의 혼을 완전히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형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을 여러분들이 살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상처를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트라우마를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 그 소심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산에서 겁이 많고 소심한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고 우리는 그 산에서 담대합니다. 다윗처럼 담대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산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배운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 문제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가게는 환경과 상황, 문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요, 기분이 업이 됐다, 나빠졌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이죠, 어제 크게 웃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시커멓게 돼서 왔어요. 이거 왜 그래요? 이게 말이죠,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그죠? 사람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는 것을 따라 살면 계속 영향받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 지금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고 고민거리를 이야기하고 풍랑이 일어서 예수님께서 발을 건너가서 갔더니 세상에 바람이 불어서 풍랑 때문에 죽을 고생했네. 이 말을 자꾸 하고 있으면 뭔데?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올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시면 환경과 상황을 지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리어 이 산은 바로 문제의 산을 말이에요.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너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을 못 사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못 가져서 그런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러면 너가 나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산을 던져 바다에 던져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제산에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 그 말이 되겠습니까? 그냥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것을 옮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는 것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원리를 배우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어둠에 앉은 사람들에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유는 단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보는 것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의 말과 또한 전통에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하나도 못 풀어요. 전부 다 방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우리 나의 삶에 나타나기, 실제 현실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생각하는 방식의 갱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찾아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거듭나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요. 거듭난 우리 영 안에는 우리의 본성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본성이 사랑이듯이 우리 본성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혼으로 인간의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하면 전부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병든 자,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고 여러분이 열심으로 한번 쫓아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정말 그 귀신을 바로 쫓아냅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인간의 믿음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초자연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으로 나와 있는 그 단어는 피스켓을 하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초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풀어내듯이 믿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초자연적인 믿음이 어떻게 풀어내지냐고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뭘 하면 나의 생각하는 방식을 갱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이 풀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치유의 말씀을 한번 고백하고 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치유의 믿음이 풀어지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병 때문에 말이죠. 지긋지긋한 거죠. 이게 말이죠. 어릴 때부터 있는 고질병인데 이건 뭐 조금 문제만 생기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이건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다가 이 말씀을 들었어. 믿음을 행하는 삶을 들었어요. 그래서 치유의 말씀을 가지고 뭐 했어요?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해서 영의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 훈련한 거예요. 말씀을 고백하고 집중해서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목사님 내가 아플 수 없는 것을 알았어요. 뭘 알았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은 아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을 못해가지고 지금 아픈 것이 나라고 생각해요.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새사람이 됐다는 것이에요. 새사람은 아플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주의 말씀을 그죠? 고백하고 주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니까 주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플 필요가 없네요. 제 질병에서 해방돼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기에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이 생각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면 우리 입에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사고방식을 생각과 그죠? 공부하고 연구하고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내가 듣고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자기가 말하는 입의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은 히브리 말로 내부,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낫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육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한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예요. 그 세상은 그걸 모르지.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가보세요. 하나님과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생각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패한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어져요, 안 심어져요? 안 심어져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들어요. 특히 남자들은 아주 그냥 고집이 세고 고정관념이 확실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듣긴 들어요. 근데 여기 심어지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심어질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입으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하면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부패한 생각, 고정관념, 두려움, 염려, 근심, 불신앙 이게 전부 다 불태워집니다. 이게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이 혹시 나는 생각이 복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심어지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옛 것들이 그죠? 떨어져 나가면서 그 생각 속에 뭐가 심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자리를 잡아요. 놀랍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생각 속에 경과 진이 따지요.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을 사주 앞에서 복종시키니. 근데 그걸 어떻게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또 말하고 또 선포하고 그때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이것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 속에 머릿속에 마음에 장착이 돼서 뿌리려고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드디어 그 말씀에 따르는 믿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은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지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지는 호몰로기야. 고백을 말해요. 성경은 우리가 고백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으라고만 합니다. 자, 믿는 도리 호몰로기야는 고백, 동의, 합의, 일치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단어는 어떤 것에 적절한 결심과 행동을 수반하는 동의를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고백한다고 시간 좀 놓고 말씀 고백했습니다. 끝. 말씀 고백했습니다. 끝. 말씀 고백했습니다. 끝. 그럼 이런 고백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 호몰로기야 고백은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어떤 것에 적절한 결심과 행동을 수반하는 동의를 의미합니다. 실제적인 행동, 삶의 완전한 상태라는 개념으로의 전의를 함축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으로 그냥 단순히 하는 고백 이상이지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장착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나가는 과정이 바로 호몰로기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고백했는데 하루 종일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아가네.
문제가 좀 있네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한다면 하루 종일 한 번도 생각하면서 그 뜻이 아닙니다. 호몰로기아 고백은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 했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믿음을 발생시키고 믿음대로 되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호몰로기아의 뜻이에요. 이 호몰로기아를 굳게 잡을지어다. 붙잡다 굳게 지키다 그 말이에요. 고백을 굳게 지키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나눴잖아요. 이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크리스 오야킬론교 목사님께서 이 복음을 처음에 자기 것으로 만들고 훈련할 적에 어떻게 했냐면 이 목사님이 지금 질병 때문에 쓰러졌어요. 앰뷸런스에 실려가요. 그러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도 뭐라고 말을 했다지요? 나는 아플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하는 신성 건강한 나의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고백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을 말했다가 또 보는 것을 말하고 믿음을 말했다가 정상을 말하고 환경을 말하고 상황을 말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사고방식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붙잡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금방 알게 돼요. 빌립보서 2장 16절은 뭐라고 했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생명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밝혀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하나는 단단히 붙잡다. 또 하나는 제시하다.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다. 그 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 호몰로기아를 굳게 붙잡으면 이 생명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보여준다. 내가 말했지. 영생은 나의 것이라는 말했지. 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 건강으로 살아가잖아. 여러분이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만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 앞에서 얘야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문제 있다 자꾸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죽도 받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 자녀들 아무도 구원 못 시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부터 보는 것으로 살던 과거의 삶은 다 버렸어. 나는 이제부터 믿음을 사는 것을 배워서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을 거야.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게 하셔요. 연약하고 병들고 체질적으로 약한 사람은 일평생을 건강하게 사시기 바래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깜짝 놀라지요. 너 예수 믿기 전에는 늘 만나기만 하면 남편 보고 시부모 보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막 불평하고 그렇게 하더니 요즘은 너 변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아는 셀리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을 찾아가서 말했어요. 사모님 저도 양육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데 사모님께서 말씀을 가르친 대로 하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 보고 다 놀라는 거야. 너 만나기만 하면 남편 보고 시어머니 보고 뭐가 또 저렇고 그죠? 돈 빌려 다니고 항상 문제투성이는데 사람이 완전 얼굴이 빛이 나거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물어봐. 너 요즘 어떻게 된 거야? 알고 싶어? 그리고 계속 그죠? 이제 동기가 유발되잖아요. 그래 알고 싶다 좀 가르쳐줘. 그래? 하면서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고백기도 양육반이잖아요.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다 보는 것을 따라 살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어떻게 살아요? 전부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살면서 배워야지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은, 제가 성도님들 만나고 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권사님들, 장로님, 목사님 만나서 얘기해보면 전부 다 뭘 하고 살아가요? 보는 것을 따라서 말하고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사는 것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이 믿음을 사는지, 보는 것을 따라 사는지 금방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훈련받으면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마음같은 제시 땅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목적이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크게 부르시고, 오늘 주신 이 믿음의 삶을 내가 배우고, 또 내가 만약에 삶 속에서 썩고 있다면 그 썩은 부분을 다시 털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함으로 믿음을 행하는 삶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